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1장, 2장은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3장, 4장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병고침 받는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전함으로 3,000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 무렵에 3번씩 기도합니다. LA에서 그 새벽 기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 회당에 깊은 감동받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제일 앞에 할아버지가 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서고 손자 쫙 줄 서서 가요. 가보니까 이제 회당에서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소그룹을 해요. 소그룹 하브루타. 그래가지고 토론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 사람은 말씀 중심, 다른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말씀만 하더라고요. 말씀만.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이제 해당을 여러 번 가봤는데 새벽기도 가보니까 제가 간 해당은 특이했어요. 그 여자 랍비, 그 유대인도 개혁파가 있더라고요. 여자 랍비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그 새벽기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걸 굉장히 기뻐합니다. 지금 마음에 이슬람 믿는 사람이 하루 5번 기도하잖아요. 며칠 전에 이슬람 전공한 목사를 만났더니 지금 우리나라에 한 30만 정도 이슬람이 된답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우리 5번 기도 못해도 새벽 기도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셀리더가 되고 새벽 기도 안 한다. 그 부모가 돼갖고 애들한테 찬밥 준다는 얘기라 적어도 뜨거운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이 밥솥이나 보온하는 게 없으니까 그릇에 담아가지고 아랫목에 묻어뒀다가 아들, 딸들한테 밥 주지 않았습니까? 저 셀리더가 되면 새로운 밥을 해주든지 아니면 아랫목에 잘 묻어놨다가 따뜻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배탈이 안 나죠. 그래야 그 영혼이 살죠. 오늘 3장 4장은 보면 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응답하면 내게 없다. 이 사람은 한 푼 얻는 게 소원이에요. 오늘 동전보다는 지폐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오늘 누가 얼마 줄까? 이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고 나서 어떻게 해요? 뛰면서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했고요. 그 뒤에는 자기가 일할 수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죠. 아이고, 나 고쳐줘서 고맙다고. 그렇게나 오랫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40여세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성전 미분에 업어놨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오랫동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생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고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이 고쳤다. 베드로는 간증하면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보다 더 놀라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권세 있는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가 예수님 한 2,000분만 불러봐도 좋겠어요. 전에 CC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은 하루에 예수님의 이름을 2,000번 불러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2,000번 불러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바라보세요. 능력 나타납니다. 한 분은 그 목회자 모임에서 인도하는 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30분 동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30분 뒤에 거기 모인 모든 목사님들이 다 울고 계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내 죄를 짊으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부활한 예수님 바라보세요. 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고침받은 이 안전명을 통해서 초도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남자만 5,000명,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일들이 나죠. 그러니까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그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속에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고칠 의도가 있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 역사할 때가 있어요. 영광 받으시기 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물론 모든 병 고칠 수 있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시죠. 특별히 한 사람의 고침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또 핍박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면서 못 가게 된 사람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내들은 공의가 보이는 거예요. 특히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거든요. 아니, 니들이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아니,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왜 병든 자 고쳤냐고. 누구 마음대로 고쳤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이야기하죠.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일어났다. 너희 앞에 섰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가 건축하고 나서 못 쓰는 돌을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갖다 버렸어요. 하나님은 집 모퉁이 돌로 삼았단 말이에요. 가장 요긴한 돌로 삼은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유대 말로는 예수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같은 은혜예요. 구원이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사형수가 돼갖고 감옥 갇혀 있는 그 사형수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사형수가 구원받을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살아날 때에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리 6.25 전쟁 때는 인민군들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인민군 옷 입혀가지고 전쟁터로 끌고 왔습니다. 저희 삼촌 한 분도 인민군으로 끌려간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복될 때 국군들이 그렇게 인민군 옷 입혀가지고 끌려간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저희 삼촌도 이제 사형당하려고 끌려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끌려가는 그 책임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분이 대위 계급이 있는 그 장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풀어주라고 그래갖고 살아났다는 얘기를 할머니께 들은 적이 있는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살아났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사형장에 끌려가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총 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밧줄을 목에 걸어서 의자를 밑에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사형틀에 내 대신 돌아가신 거잖아요. 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늘 있으세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사형틀에 묶여서 나를 살리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은혜가 충만하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형장으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냈단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담대히 전하죠. 이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함을 보고, 아니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부였는데 사실은 사업가였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가정식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자기들이 사례들인 공회에서 보면 어때요? 자기들은 뭐 율법 전문가잖아요. 또 제사장들이잖아요. 관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담대하게 전한 걸 보니까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위로 알았는데 이상이 지금 여기 있면서 어떻게 해요? 또 전에 있던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그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했잖아. 그 반역죄로,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했잖아. 그들과 함께 있던 애들인데, 얘들이 말이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또 보니까 14절에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근데 학문은 없는 것 같은데 또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난할 말이 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지식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할 때 상당히 공경에 처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사내된 공회에서 재판을 했잖아요. 사형권은 로마 정부가 가져오기 때문에 빌라도가 했지만은 하나님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라고 했던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내되는 공회 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란 양반이 구원자라고 보고 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또 예수 이름을 걷게 됐다니까. 이 종교지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합니까? 체면도 안 서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감옥에 가뒀다가 지금 이튿날 공회에서 재판하고 있는 광경이잖아요. 되게 반달형으로 공회 의원들이 모여서 그 앞에다가 이제 제인을 세우고 신문을 했는데요. 사내들인 공회는 정치 기구이기도 하고 재판 기구도 하고 종교 기구이기도 합니다. 모든 걸 통합적으로 다루는 데가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근데 공회의원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안 내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쳤죠. 백성들이 따르죠. 그러니까 공회에서 나가라. 그리고 서론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고, 이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앞으로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니들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말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서 내주는 거예요. 신문하고 좀 내주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불러가지고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앞으로 예수 이름은 입에도 담지 마. 이렇게 경고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내줍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베드로와 요한 대단하죠? 그 당시 사내인 공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신성 모독죄나 몰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총독에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목숨 걸더라도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너희 말 들으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려고 자기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받고 부활도 받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도 경험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는 것도 그들은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 간증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다. 우린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생명 걸고 우린 복음 전할 거야. 그 얘기죠. 여러분 복음은 이 땅에서 가장 능력의 말씀이고 가장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이 복음을 전하면요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까지 책임지려면 힘들어서 안 돼요. 우리가 사역을 가지고 뭐 복음 전도지 다양하죠. 지난번에 CCC 우리도 배운 적이 있는데요. 뭐 다리 회화도 괜찮아요. 브리지도 괜찮아요. 우리는 사역을 이제 많이 쓰니까 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사역리로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지 성령 받았는지. 성령 받을 때까지 복음 전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도장을 꽝 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장을 받아내야 돼요. 아니, 자녀가 그냥 시원찮게 그냥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내 자녀 교회 잘 다닌다고. 교회 잘 다니는 대로 멈추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말씀 전수 받고 하나님이랑 같이로 살고 복음 전도자로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자녀를 키워내야 되죠. 예수님을 잘 믿게 해야지. 그냥 시원찮게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하면 내 자녀 그냥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아니에요. 그 수준을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이 확실히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에게 최고 마지막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부모. 우리 자꾸 갖다 맡기는데 신경 많이 쓰는데 맡기는 건 조금 하세요. 보조하는 역할이고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음 전해야죠. 남편에게 복음 전하고 부모님께 복음 전하고 우리가 아는 오이코스들에게 결석자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세요. 능력이 임하게 하세요. 그럼 그들이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오래전에 서울의 명성교회 워낙 새벽기도 잘하니까 거기에 새벽기도 배우려고 한번 가서 하룻밤 자면서 그 교회에 간 적이 있는데 그날 명성교회 한 구역장을 만났어요. 그런 이제 구역 예배 드린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구역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구역 예배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오늘 구역 식구들 가운데 5명은 참석해서 구역 예배 드리는데 2명이 안 와가지고 직장을 찾아가서 1명씩 구역 예배 드리고 오늘 3번 구역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를 말하는 셀 예배 드리고 안 오는 사람 찾아가서 또 한 번 예배 드리십니까? 그분은 안 오시면 다 찾아가가지고 1대1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명성교회가 그만큼 부흥됐구나. 전 깊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성령이 흘러가면 되거든요. 셀 모임에 셀 예배 성령이 흘러가야 돼요. 가정식탁 예배 성령이 흘러가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가 사형장에 끌려가다 예수님이 대신 끌려가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을 안 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있겠어요? 죄의 감옥에 사형수로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어떻게 안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거죠.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함을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결국 관리들이, 룰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까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모인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남에서 못 겪게 된 사람 고쳤다며?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40여세, 연령까지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울까? 행복을 넘어 위대한 삶, 위대한 삶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 예수님 앞에 설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 간증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목숨 내놓겠다. 생명 걸고 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며 사는 삶.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거둬줄 겁니다. 우리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나 이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임했다고, 난 매일매일 예수님을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제 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